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엘, 예수님이 빛이라는 말씀으로 7번이나 빛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어둠을 비추었다. 이렇게 예수님의 빛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의 생명이란 단어는 원문을 보면 영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그냥 빛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영원의 생명을 주시는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흑암에 앉아있는, 흑암에 처해있는 그들이 큰 빛을 봤대.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랬더니 무엇이 물러갔어요? 어둠이 물러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요. 큰 빛이 흑암에 사는 그 땅에 비쳤다. 9절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우리 한번 자막을 보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해요? 빛으로 오셨는데 영생을 주시는 빛, 영원히 사는 생명의 빛으로 흑암에 사는 그 땅에 사망의 그늘에 있던 그들에게 큰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9절이 그 빛이 참빛이라. 유일하다 그 말이거든요. 진짜다 그 말. 예수님만이 생명의 근거고 예수님만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는 빛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만이 어둠이 물러가고 사망의 그늘이 물러가고 생명이 존재하는데 그 생명이 값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 누가? 예수님만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자세히 좀 구체적으로 이걸 풀어보면 이 생명의 빛, 영원한 영생을 주신 이 빛은 무슨 빛일까요? 구원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왜 예수님이 빛으로 왔는가? 성경은 어둠, 흑암은 전부 사망을 말했고 죄의 권세를 말하고 있어요. 죄에 청한 어둠. 그 값이 죽음 권세, 사망 권세가 왔다는 거예요. 안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죽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는 죽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 참 빛을 주시는 그분이 참 빛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도마에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만이. 나는. 이런 예수님이 없는 세상, 결국 죄로 인해진 그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고 사망이 왕노릇해서 꽉 권세로 임한, 아무도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 외에는 무엇이 있답니까? 심판이 있대. 영원한 심판을 받는, 영원한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형벌이 있다고 말씀해요. 예외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국의 최고 부자 이건희 회장도 죽읍디다. 돈이 없어 죽었습니까? 치료한 약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다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사를 불러놓고 치료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 앞에 붙들려 버렸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으로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떤 빛으로 주님이 오셨는가? 영생을 주시는데, 영생이 무엇으로 옵니까? 구원으로 온다는 게, 구원으로. 구원의 빛으로. 이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이 구원의 클라이막스, 최고의 정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 부활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 하나님께 영원히 저주받아서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형벌 가운데 있는 그 인생,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빛을 비추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심으로, 다 이루심으로, 어떻게 보면 그때 십자가상에 뭐가 있었어요? 정오수부터 오후 3시까지 깜깜한 어둠이 있어요.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둠의 권세 앞에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치러야 될 그 죄값을, 우리가 다 지옥 가야 될 우리들이 예수님께 다 짐을 던져서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심으로 그 심판의 권세가 얼마나 여러분 극한지, 오전 12시 아닙니까? 정오에 그때보다 깜깜해서 천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흑암의 권세가 꽉 쏟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이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빛과 번쩍하는 차를 타고 다니고 세상의 최고의 집에 살고 산의 진미를 날마다 막 쌓아놓고 썩어 나가도록 그렇게 먹고 살고 좋은 것 찾아다니고 수도 없는 건강식 찾아다니고, 그러나 그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망의 권세에, 그 심판의 권세에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지시고 언제요? 부활하셨어요. 성경은 그때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요. 마가복음 16장 2절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목격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 새벽에 빛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는 사망의 권세 앞에 흑암이 꽉 둘러쳐서 죄값을 치르는 것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가 다시 살아날 때,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일어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실 때, 예수님은 새벽 아침에, 해 돋는 아침에 생명의 빛으로
다시 살아나 일어나심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또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는 결코 이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빛은 참 소망의 빛이에요. 원수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늘 부정적으로 다가오고 늘 우리를 정죄해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서 악한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고 있을 거예요. 욥을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할 때에 비토하잖아요. 지금도 그럴 겁니다. 근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 뭐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밀려오는 수많은 이 부정적인 것, 안 된다, 죽겠다, 할 수 없다, 부족하다, 못 배웠다, 못 가졌다, 전부 부정적인 말이에요. 누가 줍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늘 우리를 그렇게 해요. 우리를 서로 비교하게 만듭니다. 상담학을 배워보니까요, 우울증에 그 빠져가는 그 중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전부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 나는 저 사람보다 못 가졌다. 나는 저 사람보다 못 배웠다. 나는 저 사람보다도 못났다. 나는 저 사람보다 못 먹는다. 나는 저 사람보다 건강하지만 날마다 이웃과 비교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무너진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갖다 준다고요?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불신자들 속에 이것이 막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가족들이 싸워요.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를 나눈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해서 만났습니다. 근데 부부가 싸움박질합니다. 목표는 똑같지 않습니까? 자식 낳고 그 가정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가정 공동체의 목표일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죽으라고 싸우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다 하죠. 안 싸워야 되는데 친구들이 얼마나 여러분 부모에게도 하지 못하는 말들을 하면서도 친구들끼리 모이면 또 싸워요. 참 이상하죠.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오늘 뭐 어떻게 해보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안에 또 싸웁니다. 이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그 배후를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마귀가 그 귀신들이 뭘로 우리에게 역사합니까? 우리 욕심, 나의 이기심, 내 자존심 전부 이것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이 나로 하여금 날마다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만들고 이웃과 불화하게 만들고 원수 맺게 하며 살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소망의 빛으로 오셨대.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살피고 하나님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에 무슨 부정적인 게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할 수 없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안은 창조적이고 긍정적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어떤 빛으로 오셨다고요? 소망의 빛으로 왔어요. 할 수 있다고 하는 빛으로 왔어요. 살려주려고 왔어요. 다시 일으키려고 왔어요. 다시 우리를 사용하려고 왔어요.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메시아 시대를 말하면서 이사야 60장 1절부터 이렇게 기록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다른 세상이 있는 겁니다. 어둠이 온 세상을 덮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성도에게 임한대요. 달라집니다.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원수 맺고 싸움박질하고 전쟁하고 이러는 판에 예수님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영광의 빛이 임하니까 거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모여들기를 시작합니다. 하나 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20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니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다른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빛이 임하는데 그 빛이 부정적인 빛이 아니고 절망의 빛이 아니고 싸움박질한 빛이 아니고 원수 맺는 빛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 되게 만들고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고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공동체를 탄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할 수 있게 하시는 참 소망의 빛으로 우리에게 예수께서 성탄에 임한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그 미가서를 읽어보면 망해가는 유다가 볼 것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져서 쏟아 부어지는데 거기도 달라지는 거예요. 자, 미가서 7장 5절부터 있는 내용이라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얼마나 세상이 악하니까 친구도 못 믿고요. 아내까지도 그런 거예요. 아내까지.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세상에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로다. 망하는 세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 어둠이 세상을 지배할 때는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 진짜 우방이 있습니까? 우리는 뭐 영원한 동맹, 혈맹, 미국이라 그러는데 그 속을 가만히 들여보면 그런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입니다. 예.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그래서 그런 세상인데도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참 소망의 빛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빛을 받은 사람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악한 세상에 살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돼서 나는 일어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탄을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참 소망을 주시려고. 절망 가운데 희망을 잃어버린 우리들, 세상이 약하다고만 하는 우리들, 친구와 원수 맺고 이웃과 원수 맺고 가정이 불화하고 싸움박질하고 난리치는 이 세상에 다른 사람 만들어서 예수님은 참 소망을 주어서 목표가 뚜렷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드시기 위해서,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도록 하나님 만드시기 위해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세상 만들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새로워져야 할까요? 우리끼리 원수 맺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가족 안에서 원수 맺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원수 맺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원수 맺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변화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으로 창조적이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로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직장에서도 그렇게 만들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탄의 빛이요. 주님 오신 것이. 주님 만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바로 어그러지고 수도 없는 사망 권세에 붙들려 절망 가운데 질병 가운데 허덕이는 그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치료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해요. 말라기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예수님이 땅에 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빛은 뭘 가지고 왔습니까? 치료의 광선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치료하시려고 왔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것은 사망에 죽을 병에 걸린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육신의 병, 환경의 어려움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못돼가는 수많은 것들을 회복하고 치료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참빛이신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모시면 이런 기적들, 이런 치료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기준,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히 치료받도록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사야는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나음을 영육간의 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은 때로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 나는 실패한 인생, 나는 나 떨어버린 인생,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한 인생,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 만났다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원받은 그 자체가 진짜 복이고 오늘까지 사람 보기에 내가 느끼기에 실패자 같지만 내일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내일은 바뀔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도 내가 느끼도록 성공한 인생으로 내일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성도는 가능성이 있어요. 믿습니까? 왜? 예수님의 치료에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진짜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사랑입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요. 사랑을 말하거든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어디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전부 모조적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 속을 다 들여다보면 전부 가짜 사랑이에요. 가짜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값디까? 세상에 만들어진 인위적인 사랑 얼마나 값디까? 다 떨어먹고 없어요. 조금 가다 보면 다 떨어먹고 없어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성탄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만나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헬라인도 하나 된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됩니까? 원수를 생각하는데, 개와 버러지같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 됩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이 어떻게 하나 됩니까? 종교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요. 누리는 것이 다른데 어떻게 여러분 상정과 종이 하나 됩니까? 안 됩니다. 세상에. 종은 주인의 사유재산인데 생명것도 없어요. 생명것도 없어요. 주인이 노르게 까면 노르게. 하나의 재산, 물건 같은, 그런데 성경은 하나 된다 그러거든, 하나라 그러거든요. 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 안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입니다. 사장과 종업원이 하나로 하나님께 나와서 한 교회에서 섬깁니다. 우리 종업원이 장로가 되고 사장은 여러분 장로도 못 되고 하는 교회 많아요, 많아요. 그럼 사장이 직장 가서 종업원인 장로님을 불이익을 줄까요? 아니요. 지금 한국교회에 그 같은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 되거든요. 왜요? 예수님 사랑받으니까. 예수님의 참 빛, 사랑의 빛을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입니다. 한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섬길 때 이런 모습으로 자꾸 새로워져야 돼요. 여기는 자격도 없어요. 무슨 계급이 있습니까? 아니요. 다 하나입니다. 원수 맺은 것이 둘로 십자가에서 어떻게 다 깨부셨다고 말했어요. 하나 되었다고 말해요.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하거든요. 이것이 성탄의 빛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영접했던 사람들 보십시오. 거기에는 세상의 최고의 물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졌던 동방 박사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들판에서 노예요 종 같은 목자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 근데 예수 안에는 하나 됐어요. 다 주님을 경배했어요. 이것이 신앙이거든요. 이것이 주님 오신 모습이거든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사랑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대. 그러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신 성단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창조자 아닙니까? 게임이 안 돼요, 우리가요. 그분 앞에 어떻게 서요? 예. 그분이 날 위하여 나보다도 더 낮아진 모습으로 왔어요. 가난한 모습으로 왔어요. 멸시 천대받는 모습으로 왔어요. 예. 날마다 따돌림 당하고 그렇게 고쳐줬는데 그렇게 먹여줬는데 십자가 질 때 다 그 사람들이 어디 갔는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전부 배신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놓은 것입니다. 뭘 하도록? 사랑하도록. 믿습니까? 사랑하도록. 사랑하도록. 자,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 형과 원수가 됐습니다. 20년 동안 삼촌 라반에게 가서 부자가 돼 돌아옵니다. 그런데 풀지 못한 숙제가 있습니다. 그 숙제가 뭡니까? 형과
원수 사이가 된 것입니다. 형은 20년 동안 칼을 갈았습니다. 가정에 가병들을 만들어 놓고 훈련시키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동생이 뭘 하는지 사람 시켜서 알아보고 동생 돌아온다 하니까 칼을 빼어들고 달려왔습니다. 거기에 누가 화해를 시켰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화해가 됐습니까? 형의 마음이 다 녹아 빠져서 너는 나와 피를 나는 형제라고 말하면서 입을 맞추면서 안아주면서 내가 너의 보디가드가 되겠다고 이렇게 만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야곱의 꾀에서 생겼습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던 그 물질로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보낸 것으로 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화해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에서의 눈을 바꾸어서 동생을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벌벌 떨던 그 동생이 형을 보며 진짜 형으로 인정하고 두 형제가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작품입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고 세상에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성단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단기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솔직히 그들 우리가 알았습니까? 뭐 때문에 그들에게 여러분 바리바리 쌓아 보내면서 물질을 보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왜 그럽니까? 사랑 때문에 아닙니까?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자꾸 이렇게 교회가 탄탄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이렇게 자꾸 새로워져야 합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오셨다니까. 우리 이렇게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같은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어떻게 혜택을 줍니까? 자,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었다. 각 사람에게 비춘답니다. 예 없이 똑같은 기회를 주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비춥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차별이 없고 차등이 없습니다. 저 아프리카 얼굴이 까마니까 피부가 까마니까 너들은 안 돼. 이게 아니에요. 많이 배워서 교만해가 똑똑하다고 너들 모기를 쳐들지 이게 아니라니까. 배우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뭐 이러니까 너들 아니야 이게 아니라니까.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오셨대. 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자, 10절입니다. 자막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에 10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세상이 그를 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 때문에 기회 주시지만 안 믿는 거예요. 눈이 안 열리니까 타락된 모습으로 그대로 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나 이 땅에 유대를 독립시키는 하나의 정치 운동하는 혁명가라나? 그래도 남들과 다르게 선지자로 오셨대. 병도 고쳐주고 기적도 행하니 선지자다 하는 모습들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기회로 말씀이 주어지지만 우리가 죽으라고 전도하지만은 오늘도 우리 전도위원회에서 보고했잖아요. 주중에 13명 정도 나가서 우리가 한 주에 꼭 한 번씩 꼭 전도했습니다. 내년에 또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전도 선교는 우리 교회가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데 안 믿네요. 이번에
새생명 축제에 56분 이웃들이 왔는데 믿는 자는 딱 4분이 등록했어요. 4분. 이들이 진짜로 우리에게 가장 정말 VIP입니다. VIP. 여러분 그들이 예수 잘 믿도록 여러분 늘 그들을 옆에서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따뜻하게 그들이 오면 같이 인사하고 정말 인사 잘하셔야 돼요. 따뜻하게. 언제 봤냐 싶도록 그러면 안 돼요. 매 주일마다 나가서 전도할 때 물티슈를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주고 막 이랬어요. 압니다. 차를 대접하고 커피를 대접하고 해도 압니다. 왜요?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자, 1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자기 땅 유대 땅을 말하죠. 베들레헴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 배경에 그 땅에 왔는데 민족적으로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있어요. 개인 한 사람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개인을 말해요. 11절은 집단을 말하지만 12절은 개인을 말해요. 한 사람 개인. 영접하는 그들이 혜택이 주어지는데 그 성탄의 빛을 맞이해서 혜택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원문을 보면 상속자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 바리바리 챙겨 살지만 저 천국도 가지는 사람들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권세가 있대. 이 권세는 뭡니까? 사망 권세,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권능,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권능, 하나님의 힘을 말해요. 성도에게 이게 있다 그 말이에요. 나 설교 때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인간이 누구라고요? 죄를 짓는 자마다 다 죄인이래. 죄에 종속된 자. 행동에 옮길 때마다 남는 건 다 죄밖에 안 남는 거예요.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자유입니까? 죄 짓는 자유밖에 없는데 달라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죄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죄에서 나온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 이런 권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죄와 싸워 이기고 사단과 싸워 이기고 세상과 세상의 모든 세속과 싸워 이기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 힘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언제요? 주님이 이것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성탄의 빛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주님을 영접합니까?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거듭나지 못하는 방법 3가지를 부정적으로 말하지요. 혈통 그랬어요. 육체적인 혈연 관계를 말합니다. 아버지가 믿는다고 자녀도 믿을까요? 이런 혈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혈연 관계는 거듭나는 방법이 절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큰 소리 못 치겠지요. 그러나 목사들 자녀 중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천국 갈까요? 진짜 믿는 자입니까? 영접하는 자 아니면 지옥 가는데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런 자녀들 많다니까요. 저도 큰 소리 못 치지만
목사들 자녀 중에 그런 자녀 많아요. 장로님 자녀는 없습니까? 중직자 자녀들 그런 자녀 없습니까? 영접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요. 어떻게 장담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많습니다. 혈연관계로 아니다 그 말이에요. 혈연관계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육정으로 그랬어요. 육체적인 본능 그 말이에요. 예. 욕구,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내 본성, 절대로 그것으로 돌을 닦아서 어떤 것으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일어나는 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뜻 깨닫는 거 말하지 않습니까? 신을 찾아가는 거 말하지 않습니까? 철학적인 사고, 율법의 행함, 도덕적인 사고 다 좋습니다. 무슨 지식 다 좋습니다. 그러나 안 된다. 그것으로 안 된다. 안 된다. 왜? 전부 이성적이고 전부 인간으로 이루어지는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고 누가 옵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탄의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 13절 하반절이 뭐라 그러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이 낫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사람, 예수의 빛을 받게 하는 그 사람들이 영접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지. 은혜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성탄절날 캐롤이 나오고요. 산타크로스가 난리를 치는데도 성도는 그것 안 믿지 않습니까? 오직 성탄의 주인공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 6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래서 영으로 난 사람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초역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영접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최고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왜? 믿는 자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오늘 여기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의 자녀들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예수 안 믿어요. 예. 제가 전에도 설교 드렸지만 우리 기독신문 보니까요, 2030 세대들 86%가 종교가 없대. 8.4%만이 종교가 있대요. 그 중에 기독교가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요즘 젊은 아이들이 안 믿습니다. 교회 오는 걸 더욱더 힘든 거예요. 얼마나 우리 청년들이 값지고요, 보배로운 줄 몰라요. 여러분, 저들을 정말 우리 교회가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보배요, 보배.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거듭난 자의 삶을 보십시오. 어떻게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왔습니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어둠의 권세를 이기도록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우리가 가야겠습니까? 어둠에 거하지 않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고 산다 그 말이죠. 말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천하는 모든 삶의 어둠에서 벗어나고 생명의 빛으로 도배되어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체험하고 삽니다. 체험. 예수님을 모시고 체험하고 살아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러잖아요. 이 체험을 말하거든요. 기독교는 절대로 이론이 아닙니다. 말씀 몇 구절 알아가지고 그것을 밥 먹듯이 되뇌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을 체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살아가는, 오늘 또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본이 그랬잖아요. 본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하신 주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제자들이 벌벌벌 떨고 두려워 문 밖에도 나가지 못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딱 나타나 봤어요. 그때부터 그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도마도 달라졌어요. 주님 보고. 그리고는 성령 받았습니다. 그들이 세상 나가서 설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살 때 그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는 봤다요. 봤대. 우리는 들었고 보았고 만져보고, 이 체험을 말하잖아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성탄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체험하도록 만들고, 그분을 느끼도록 만들고, 그분을 살게 하도록 만들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면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막연한 게. 불교같이 무슨 깨달음 정도가 아니에요. 무슨 생각을 깊이 해가지고 관념적으로 내 머리에 만들어내는 이게 아니라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내 심령에 오셔서 나를 두드리시고 나를 만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분 앞에 내 입술로 토해내고요. 내 입술로 그분을 고백하게 만들 거예요. 그분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게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 속에 열매 맺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목숨도 버리고요, 전 재산도 바치고요, 아들도 바치고요, 부모도 바치고요, 삶도 바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라 바울사도의 고백 아닙니까? 무엇이 왔으니까? 생명의 빛이 왔으니까.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기 이 12월 달에 여러분 꼭 주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체험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살찌져 피 흘려주신 그분 앞에 사랑으로 충만히 체험받았어. 이 에너지를 가지고 이 믿음, 이 힘을 가지고 나가서 권능을 실천하는, 억지가 아니에요. 억지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8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12월은 성탄의 달입니다. 주님 꼭 충만히 영접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의 빛, 그분만이 참 빛임을 고백하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